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요나서 2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기적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적이 뭡니까? 기적. 에스파뇰로 하면 미라클이죠. 기적이 뭡니까? 기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어떤 것이 기적이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또 다른 분들은요, 뭐가 기적입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가 되었는데 나는 살아났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와, 기적이다. 그죠? 기적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가 기적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대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방금 정진이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여하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힘을 초월하는, 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나서 2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이 기적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고정관념, 선입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것들을 좀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요나의 기도이지요.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오늘 읽었습니다만 정말 천천히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원의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까?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요나서 2장 말씀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2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다시 말해서 물고기 뱃속이지만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가 아니고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건지셨나이다. 오늘 또 다른 7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요나의 기도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셔서 육지로 다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현재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자기의 구원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을 쓰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요나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 이처럼 2장에 기록된 이 요나의 기도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지만 미래에 대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비록 현실은 고난에 속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신 것처럼 과거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현재 요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요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중간쯤에 보면 스올의 뱃속, 스올은 지옥을 말하거든요. 지옥의 뱃속, 그러니까 지옥에 지금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요나가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깊은 속 바다 가운데 있다.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둘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요나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에 보면 더 기막히게 표현을 하지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습니다. 여기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이 잠겼다는 말인데 무슨 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6절에서 말하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땅의 문이 잠겨서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가지를 못한다 그러는데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바로 지옥의 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을 굳게 잠그어 놓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문이 잠겨져서 내가 더 이상 그 문을 통과해서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내가 지금 들어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나는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 때문에 이제는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요나의 현재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지옥 같은 고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나는 지금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옥 같은 고난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내가 꼼짝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앉아 있지만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돌보아 주셨고 나를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아까 정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혹은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 와,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것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기적입니까? 기적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얻을 수 있는 대답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니, 이것도 따라 하세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정말 어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기한 일, 그야말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적인 일, 이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엄청난 고난 속에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감사는커녕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의 수준 속에서 기적을 논하지만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적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는 요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비롭고 신기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과 감사가 있을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도리어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고가 났는데 안 다쳤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요나가 경험했던 이런 지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에 짧지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지옥 같은 고난입니다. 땅의 빗장의 문이 팡 잠겨서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요나가 표현한 걸 보면요,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는 아마도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까지 내려가고 바다 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에 많은 해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요나를 감싸는 가운데 그때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할 때에 물고기가 나타나서 아마도 요나를 삼켜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처럼 완전히 포기가 되는 상황이어서 영혼이 피곤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니까 목사님 그러지요. 요나는 하나님 음성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우리와는 좀 다른 어떤 뭔가 있었겠지요. 요나가 그런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요나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7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7절에서 한번 대답을 찾아보십시오. 한 분이 지금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요? 최 집사님.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극한 지옥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 7절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이 생각했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억했다는 겁니다. remember 했다는, 기억했다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난 과거의 시간들 속에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요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된 마당에 그 죽음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죽이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냥 바다 밑바닥에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적. 우리가 왜 흔히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기도도 안 나오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닥쳐진 그 고난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무너져 가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너무 힘드니까 힘이 빠져서 기도조차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나지 않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요나처럼 지옥의 깊음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기적은 요나 자신의 불평불만할 수 있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이 기적이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적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나의 감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한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말씀을 더 보태어서 말씀을 좀 다듬는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지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적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앙망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밀려서 들어가서 생명을 잃게 된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적이 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나바와 실라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슬퍼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 속에서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 되심이 그들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요나를 기억하시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바울을 기억하셔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바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기적 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